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와 경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찾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과 부자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주장과 내 계획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의 모든 삶의 여정과 짐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하며 한 주를 겸손하게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이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몰아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과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시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알면서도 불러주시고 우리의 거짓됨과 교만함과 연약함을 알면서도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원망이 있고 찬양보다는 불평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양심에 따라 살지 못하고 양심을 저버리고 세상의 길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현세적인 복과 육체적인 것들과 세속적인 일들에 분주하고 바빴던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시고 넓으신 품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하신 다음에 전홍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찬양과 감사와 영광만 돌려야 하겠지만 저희들은 이처럼 죄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시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 또 한 번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미련한 사람들임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긍휼과 그 자비를 살아가면서 마치 내 의와 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주신 가정과 자녀와 이웃과 형제들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아무 사랑도 갖지 못한 자인 것처럼 스스로 절망하며 혼자 살아온 것처럼 스스로 외로워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받고 살면서도 용서할 줄 모르고 은혜로 살면서도 남에게 줄 줄 모르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생각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우리의 생각은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의 뜻이 완전히 거룩하여지지 못해서 항상 거짓되고 불순하며 이기심에 빠져들어가는 저희들입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하지 못하며 당연히 주어야 할 시간에 줄 모르는 미련한 저희들의 생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다시 창조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의 주님, 이 시간에도 선민이 받는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자비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영광처럼 끌어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깊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직분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상을 누리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우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이 국민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경제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국민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위정자들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그들에게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도 슬픔 속에 외로워하는 사람들,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소외받고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슬픔과 외로움과 병의 고통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씻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오며 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똑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교회를 위해 봉사한 손길 있습니다. 그 가정과 자식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게 손길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 말씀과 16
20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너희도 기쁨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6장 바로 이제 다음 장인데 여러분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16절 16장 16절부터 앞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좀 기억하시면 좋냐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단어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기쁨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24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 기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충만하리라.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남에서 이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지휘자 하시는 집사님이 진급을 해가지고 2달 동안 교육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2달 동안 비게 돼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는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잘 아는 후배가 지휘를 잘하는데 그 후배에게 지휘를 좀 부탁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서 제가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고맙겠지만 우리 교회 지휘를 앞으로 계속해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2달만 이렇게 부탁을 해도 되겠느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후배가 저하고 아주 친해서 제가 이야기하면 거절을 못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나는 참 좋겠다. 그럼 그분한테 부탁해서 우리 교회 2달만 이렇게 좀 지휘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좀 드려봐라.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그 남자 집사님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성남 비행단 교회를 2달 동안 이제 지휘해 주셨습니다. 지휘도 되게 잘하시고 믿음도 되게 좋으시고 그러다가 이제 교육 가셨던 우리 강 집사님이 교육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달 동안 지휘하셨던 그분은 떠나게 됐다라는 거죠. 한편에서는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2달 동안 지휘를 하고서 떠나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목사님 그동안 2달 동안 목사님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유머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유머에 관한 책.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나중에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 친구가 나보다 이제 젊으니까 이 친구가 2달 동안 나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 설교가 되게 재미없었나 보다. 그래서 목사님 이 좀 유머를 좀 조금 좀 개발하셔가지고 설교를 좀 더 좀 한번 재밌게 해보십시오. 그런 뜻에서 나한테 이 유머에 관한 책을 선물했나?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이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3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기쁨입니다. 물질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뭐 소유나 성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기쁨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거를 성취했을 때 아니면 회사나 부대에서 진급하거나 승진했을 때 오는 기쁨 아니면 우리가 여가 활동을 통해서 낚시나 골프나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들도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어떤 위중한 수술을 받고 났는데 그 수술이 잘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기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쁨은 어떻게 본다면 일시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기쁨이다라는 거죠. 2번째 세상의 기쁨이 있는데 이거는 지성적이고 철학적인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튜엔이라고 하는 되게 기독교에서는 되게 유명한 그 주석가가 있는데 하루는 이 매튜엔이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갑을 송두리째 빼앗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매튜엔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첫째, 많고 많은 날들 중에서 오늘 처음으로 도둑을 맞은 것을 감사합니다. 2번째,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큰 것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갑은 빼앗겼지만 몸과 생명은 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3번째로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있지만 내 자신이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않고 도둑을 맞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거를 감사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지성적이고 철학적인 기쁨이라는 겁니다. 3번째 기쁨은 뭐냐면 신앙적인 기쁨입니다. 물론 우리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물질적인 것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뭔가를 성취하고 또 우리가 어떤 뭐 취미 생활을 하고 이런 기쁨을 우리도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적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 신앙적인 기쁨은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물질적인 기쁨, 지성적이고 철학적인 기쁨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기쁨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는 이 기쁨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5장 16절 이하에서 가서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제도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 1서에 가서 보시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본인이 기록한 목적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요한 1서를 기록했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곳에서, 또는 우리가 이분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기뻐하는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되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되게 자유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 믿어서 내가 항상 기쁘다. 제가 그거는 솔직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는 저한테 어떻게 보면 무겁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으면 성경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물론 이제 성격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이 어떤 뭐 체질적으로 흥이 많고 뭐 되게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신앙적으로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뻐하라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되게 평안한 거는 맞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되게 자유한 거는 많은데, 진짜 당신 기쁘냐? 항상 기쁘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솔직하게 그런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뻐하라고 하는 주제는 저한테 무거운 주제예요. 힘든 주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만 이게 자꾸 더 깨달아지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조금은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주제고, 또 사실 또 그렇게까지 정말 날마다 기쁨으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셔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더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내 기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5장 16장을 읽었는데 17장에 가서 보면 1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 제자들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제자들이 그들 안에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쁨은 그리고 또 작은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 예수님이 막 호탕하게 제자들과 함께 막 호탕하게 웃으셨다.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이 우시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 기쁨이 너희한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예수님 안에는 분명 뭐가 있으셨다고요? 기쁨이 있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내 그 기쁨으로 너희도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러기를 간구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16절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여기 16장 16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에 가서 보시면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19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또 그거를 받으셔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제자들과 떠나서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 떠나야 된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돼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내가 너네들과 떠나고 내가 너네들과 잠시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거를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성경은 이거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왜 성경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체포돼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제자들에게 이거를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기쁨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같아지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요구하고, 그거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셔가지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당시에 타락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기득권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좀 예수님께서 좀 보기 좋게 응징하고, 가난하고 뭐 헐벗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세상을 좀 예수님이 만들어주고, 제자들은 그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은 경우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원하고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원하고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같아질 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에 보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근심스러웠던 일이 실상은 사실은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몰라서 그런데 너네가 근심하는 그 일이 실은 기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 제자들에게 지금 되게 근심스러운 일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까 이게 실은 어떤 일이에요? 진짜 기쁜 일이에요. 진짜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어떤 상황, 내가 너희들의 현실들을 바꿔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너네가 미처 보지 못하고 너네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런데 너네가 근심하는 그게 실은 너네를 기쁘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이때 자기의 몸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불치병 아니면 되게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질병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고 내가 그런 것들을 기뻐하게 됐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들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면 내가 되게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거는 내가 기뻐할 것이었어요. 그거는 내가 자랑할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런데 그게 실은 기뻐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가 나를 진짜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너가 지금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거 실은 너 그거 기뻐해야 될 거야. 너 그거 실은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야. 너 실은 그게 너가 불행한 게 아니라 너가 나한테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꿔줘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게 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한테 어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매듭지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게 진짜 내 기쁨이 되고 이것이 진짜 내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또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동네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이 먹을 것을 좀 구해왔습니다. 뭐 시장하실 텐데 이거를 좀 드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얘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누가 갖다 드렸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 내가 그 뜻을 이루는 거, 나는 그거 하면 안 먹어도 배불러. 나는 그거 하면 그게 내 기쁨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빨리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5장 9절 11절에 가서 보면 15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네가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순종하고 너네가 나와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 너희 기쁨은 충만해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그럴 때 나와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원합니다.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마크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라고 하는 작은 이런 뜻이 이제 여기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핍박,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는 거죠. 그거는 작다는 겁니다. 그거는 잠깐이면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잠깐이라는 거죠. 그거는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미래적인 약속이 이 고난의 의미를 흡수해버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적인 약속이 현재 나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흡수해버리고, 나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양을 가볍게 하고, 나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적인 약속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은 조금 있으면 끝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앞에 우리를 환하게, 우리를 웃는 얼굴로 우리를 마주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거다. 우리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환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실 그 하나님을 상상하고, 우리의 그 고통, 우리의 그 어려움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은 부담스럽고 힘든 이 기쁨이라는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너희들도 충만하게 누리고 너희들도 정말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뭐 좀 제한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 있었던 충만한 기쁨의 비밀을 깨닫고 나와 여러분들 안에도 참된 기쁨이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본래 그 11월 셋째 주일이 이제 올해 추수감사절인데 너무 이제 늦어지고 좀 추워져서 저희는 11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 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의 사랑과 소원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형통하심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